금강대학교에 계시는 김성철 선생님께서 대승불교에 있어서 언어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제목은 은유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김성철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금강대학교 김성철입니다. 먼저 이 훌륭한 학술전찬회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밝은 연구소 소장님 박찬우 선생님, 그리고 편집자이신 한자경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대승불교의 언어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은유로 나타나는 세계,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일단 은유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왜 대승불교의 언어관을 설명을 하면서 은유라는 이제 말이 제일 앞에 나타나는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행파, 유식, 보통 이제 유식이라고 얘기하는 인도의 그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 중에 하나인 유식불교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문헌이, 이제 대표적인 문헌이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헌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의 그 주석자들이 주석을 하고, 그것을 중국에서 현장 스님이 규기 제자인 기와 함께 번역을 한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문헌이 동아시아에서 육아행파의 유식사상, 유식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식사상, 유식 30송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이죠. 은유라는 말입니다. 은유, 이제 보통 한역으로는 가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가설이면 됐지 왜 은유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은유라고 하는 번역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은유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제가 대승불교의 언어관 전체를 한번 감히 다 소개시켜 드리는 못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개요는 저희 책의 제가 쓴 글은 101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크게 한 5단락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에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음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은유적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한다. 이건 서론 결론격의 이제 글이고요. 2, 3, 4번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언어에는 대상이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믿음이 아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 아는 진언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것이 힘을 가지고 현실에서 실현된다고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니까 아마 진언을 외우실 겁니다. 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언어가 한번 발화되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리일 뿐인 이 언어가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하고 대상은 원래 동일했다. 언어와 대상은 원래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대상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는 대상이나 혹은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도 이와 같은 사상이 존재했었고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뭐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만, 예, 뭐 일본의 만화 영화인데요. 이름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그 대상을 지배하는 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대의 사상들이, 이런 사상들이 어떤 이제 표현이 있었는가 살펴봤더니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인가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1장 1절이. 그런데 2절, 3절 넘어가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결국 언어와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동일하고 그것이 대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사상이 표현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신 한상희 선생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낯선 사고방식이거든요. 일부는 뭐 주문이나 진언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데에 대해서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우리 일반인들은 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도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 그 소쉬르라고 하는 유명한 구조주의 언어학자의 그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언어학의 기본적인 사상이 나온 이유로 언어와 대상이 일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폐기가 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안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저러한 생각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앞으로 나오는 불교에서 왜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중복이 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헌은 뭐 베다라는 문헌이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 정통파의 문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문헌이 아주 오래된 축에 속하는데,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언어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언어에 의해 획득된다. 라는 이제 표현이 있죠.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이 말을 비판을 하는, 불교 측의 여러 가지 이제 이 말들도 제시를 할 겁니다만, 사실은 이게 제 발표의 오히려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화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대상 세계도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 말을 쓴 한 2000년, 3000년 전에 그 현자들이, 르시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언어와 대상이 본래 하나였다 라고 하는 관념이 나타납니다.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인데요. 세계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름과 형태에 의해 나누어졌다. 혹은 이름과 형태로 나누어졌다. 라고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세계가 그것을 가리키는 명칭과 그 명칭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분화되면서 이 세계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 전변이라든지 혹은 현현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는 이름과 대상이 나누어지면서 세계가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고대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름과 형태가 나누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름과 형태가 굉장히 밀접하게 혹은 본질적으로 결합해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짙게 나타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까마라고 하는 욕이라고 하는, 욕망이죠, 욕망. 욕망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3계를 설명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정 과정, 부처님이 이제 선정 과정에서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것의 조건이 저 욕에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불선한 법에서 분리되고 하면서 이제 초정려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흔히 욕으로 번역되는데 원래 용어는 까마입니다. 욕망의 신이죠. 근데 욕망인가 아니면 욕망의 대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번역들이 욕망 혹은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실제 많은 문맥에서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나 아니면 모양이라든지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실제로는 사용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언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았듯이 인도인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의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대상을 동시에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도 특유의 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원론이 아니라 어떤 불이론 혹은 불이이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어적인 용법에서도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대상을 하나의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 상태의 외화라고 할까요? 혹은 안팎의 사건들을 구분하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과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이름과 형태가 하나였지만 분리된 이후에도 이름과 형태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이고 영원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고대 인도의 언어 간의 가장 핵심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그 언어와 대상 간의 이러한 관계를 현대 언어 철학에서는 이제 의미 지칭 이론이라고 언어가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지칭하는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이론인데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된 지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대의 논쟁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불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비판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아주 밀접한 언어와 대상 간의 필연적인 연관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불교 문헌에서 나타나는 비판의 핵심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예들이 재밌습니다.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그 사물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렇게 지시를 하든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그니라고 하는 이제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인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요. 불을 피울 때 그 불에 제일 처음 하는 게 기라고 하는 정제버터를 이렇게 뿌리거든요.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를 것 아닙니까? 이 아그니가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아그니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그니는
신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령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오니까 제일 앞에 서 있겠죠. 인도 말로 제일 앞에 있다라는 말을 아그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앞에 아그레,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름이 아그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그 사물의 본질이 이렇게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루드라라고 하는 신은 울부짖는다, 루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동물을 빠슈라고 인도말로 그러는데요. 왜 빠슈라고 하느냐 하면 인도말의 그 본다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빠슈, 저게 빠슈, 이거 어근을 제가 대문자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빠슈가 이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들에 의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슈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거죠. 브라마라고 하는 문어는 이 베다 제례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문헌인데요. 저런 식으로 왜 얘가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왜 어떤 신이 저런 이름이 붙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설명의 방식이고, 역시 이름과 그것의 대상이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좀 신화적이고 의례적인 문헌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철학적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대상의 대응 원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응 원리를 철학적으로 모색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 후대의 미망사 학파라고 하는 학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학파는 베다의 언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례에 사용되는 명령문의 의미를 밝히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역시 언어는 영원하며 대상과 본래적으로 결합해 있다라는 명언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언어는 영원하다 하는 말이 계속 아마 걸리실 겁니다. 왜 언어가 영원하지? 한문으로는 성상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성자를 써가지고 소리는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 번 내면 사라지는 이런 말소리가 왜 영원하다라고 할까? 이게 사실 제가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1, 2학년 때 이제 처음 본 말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의 의식에 잠재된 혹은 영원한 우주의 본질로서의 소리, 혹은 영원한 본질로서의 브라흐만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현상의 배후에 잠재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브라흐만이 현상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례에서 이런 말이 사용이 됩니다. 소를 데려오라 라고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요. 소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문장을 듣고 수드라가 옆에 있겠죠. 수드라가 왜 염소를 안 데려오고 소를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소라고 하는 말이 실제 현실에서의 소를 지시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라는 말과 그 대상이 본질적이고 불변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염소가 아니고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소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소라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소는 아시겠지만 얼룩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와규도 있고 무수히 많은 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 한마디 소라는 말로서 특정한 소를 가리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미망사 학파의 접근의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소의 보편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를 가리키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망사 학파에서는 소의 보편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소라는 말이 개별적인 소 하나하나를 가리킨다면 개별적인 소 하나하나만을 지시하는 개별적인 소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대상은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여러 개라면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도 여러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앉아있는 소, 저기에 있는 얼룩소, 저기에 있는 뿌리 하나 부러진 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개체마다 이름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명사는 고유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명사를 고유명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라고 하는 보통명사, 일반 명사 하나로 그 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별적인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보편으로서의 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개별적인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미망사 학파의 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편을 가리키는 소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옆에 있는 구체적인 소를 데려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편이 개체와 또한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라는 말은 보편을 가리키지만 그 보편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있는 개별적인 소를 지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 삥 돌아갑니다. 보편을 통해서 개별적인 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이제 용례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사의 제단입니다. 제단인데 샤예나 찢다 혹은 샤예나 찢다라고 하는데 뭐 시에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아마 가루다를 가리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뱀을 보통 뭐 용을 잡아먹는 혹은 뱀을 잡아먹는 그런 새라고 하죠. 그래서 제단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편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제단은 매해 반복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매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데리고 와서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저와 같은 새의 매의 형상을 가진 것을 지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보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대상은 보편이 된다라고 미망사 학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는 오직 2차적으로 지시될 뿐이다. 보편을 통해서 2차적으로 지시될 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유가행파의 언유론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보편을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개개의 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개개의 사물을 저와 같이 보편을 통해서 2차적으로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망사 학파의 설인데 어쨌든 우리의 언어는 개체를 2차적으로 지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행파의 은유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들 외도라고 부르는 비불교도라고 부르는 이제 정통학파의 가장 정통 중의 정통 사상입니다만 의외로 유가행파의 설과 비슷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망사 학파 다음에 나오는 학파가 이제 학자가 바르트리 하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한상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브라흐만이다. 그 다음에 스포타라고 하는 우리의 말소리와는 구분되는 어떤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철수가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철수가 책을 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소녀가 책을 읽는다라고 바꿔야 되는데, 르누아르의 뭐 책 읽는 소녀 뭐 그런 거고요. 밑에는 아무 인터넷에서 긁어서 가져온 거라서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이 가리키는 것은 저기 소녀가 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책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책은 아직까지 없어요. 책은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의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사람들은 말은 반드시 그 대상과 1대1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저 책이 대응 관계를 가지는 대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현재 눈앞에는 쓰여지고 있는 책은 저 책이 가리키는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4가지 정도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요. 보편이다. 책의 보편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쓰여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로서의 책이다. 아까 미망사학파의 견해와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책을 쓰는 뭐 재료라든지 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번째와 4번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은유적인 존재로서의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적인 책은 과거의 책도 가리킬 수 있고 미래의 책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은유적인 존재니까 실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은유적으로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철수가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이 가리키는 것은 은유적인 존재로서 미래에 있는 책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관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책을 쓴다라고 할 때 그 책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책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떠올리죠.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라고 하는 소리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식 안의 책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은유적인 존재와 관념적인 존재의 책은 아마도 거의 동일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언어와 대상이 반드시 이렇게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결국은 추구하고 해서 나가보니까 은유적인 존재나 관념적인 존재까지도 그 대상,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포함을 시켰다 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이 인도 정통파에서 생각하는 언어와 대상의 대응설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잘 아시는 용수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물론 그 불교뿐만 아니라 저 외도라고 하는 인도 정통파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의 실제론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론의 여러 문구들은 언어 분석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언어 분석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의 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와 같이 언어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무관계하다. 대응 원리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실제론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관거래품 중론의 이송입니다. 이거 2장입니다. 2장의 제1송인데요. 이미 지나간 길을 지금 지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아직 지나가지 않은 길을 지금 지나갈 수 없다. 혹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을 지금 지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지금 분명히 길을 가고 있고 이 바닥이 길이라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저게 언어 분석을 통한 실제론의 비판이 되는 거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대응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함역으로도 저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길입니다. 그 다음에 미거라는 것은 앞으로 지나갈 길이죠. 그런데 이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뭡니까? 과거의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나간다라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길을 현재에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말 자체로는 저 말은 과거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간다라는 현상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시간대에 있는 대상을 혹은 작용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철수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말은 아까 길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과거의 책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혹은 미래의 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책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지금 읽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저것도 이제 왜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혹은 지나가고 있는데 안 되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인도의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읽는 주체와 그 다음에 읽히는 주체가 두 개가 이렇게 상정이 되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체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 요지는 이겁니다. 대응 원리를 1대1 대응 원리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의 일상 언어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응 원리는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 용법을 성립시키고 있고 그런 일상적인 용법 위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응 원리가 전제가 되는 대응 원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흔히 귀류법이라고 그러죠. 니네들의 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용수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논법인데요. 이러한 기류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대응 원리를 철저하게 고집한다면 일상적인 언어용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적인 언어용법은 경험적으로 성립해 있다. 따라서 너희들의 대응 원리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용수의 비판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혁명적이어 가지고요. 다른 학파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용수가 일상적인 언어용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유가행파의 문헌입니다.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유가행파의 제일 오래된 문헌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실의 품이라고 하는 이제 품이 있는데 용수의 언어관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는 공사성을 잘못 이해했어. 너는 악취공자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담하죠. 감히 용수를 반야경을 잘못 이해한 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용수가 언어의 지시 대상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대응 원리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언어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조차도 파괴해버린 것까지 나갔다라고 유가행파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행파가 오히려 자신들은 우리가 반야경의 공사성을 제대로 이해한 반야경의 적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논리로서 대응 원리, 그러니까 용수도 비판을 합니다만 대응 원리도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가행파는 자기들이 용수도 아니고 대응 원리를 주장하는 정통파도 아닌 양극단을 벌인 우리야말로 중도적인 언어관을 표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세 가지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논리고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요. 첫 번째가 동의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의어라는 말은 여러 단어가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 예를 든 거는 이 128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들고 있습니다만 그 산스크리트에서 해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 1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각종 지방 방언을 이제 자기 단어로 막 흡수를 하면서 동의어가 이렇게 막 늘어나거든요. 영어가 지금 그렇죠. 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당당한 영어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해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원래 대응 원리에 따른다면 하나의 대상이 그 단어 수만큼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객관적인 물질적인 대상도 되고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심리 상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과 이러한 사상의 전후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전에도 언어 표현이 성립할 수 없고 후에도 언어 표현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대응 원리를 부정을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논리가. 왜냐하면 이거 대응 원리를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대응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성립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썩 좋은 그런 이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가사실론 뒤에 이제 섭길택군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고 섭대승문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는데요. 살짝 바꿉니다. 자기들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비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유가사이론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사물도 되고요. 물질적인 사물도 되고 우리의 심리 상태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사물조차도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이 산출해낸다, 창조해낸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식론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이 대상으로 현현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산출해낸다라고 아니라 우리의 정신 내부에서 대상으로 현현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물을 우리의 정신활동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윤회의 과정에서 우리의 현재 업이나 번뇌 때문에 다음에 몸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찰나찰나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현재 나의 활동이
바로 현재의 객관적 사물을 만들어낸다. 라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불교학파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데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별과 사상이, 즉 우리의 정신활동과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나 혹은 나머지 관념적인 대상을 산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의 분별이라고 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상호 산출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호 산출 과정을 통해서 아까 한자경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상희 선생님도 말씀하신 이런 개념적 확산, 희론이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심사, 사여실변지라고, 사여실지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명칭과 사상이 무관하다라는 데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응원리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명칭과 사상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분별과 희론이 소멸하고 분별과 희론의 소멸은 열반이죠. 이게 중론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분별과 희론 때문에 발생하고 공에서 분별과 희론이 정멸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중론에 나오죠.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이 분별과 희론이 이렇게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점이 언어적인 인지 과정,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분별 과정, 우리의 정신활동이 희론화해서 개념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을 야기하는 인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적인 활동에 대한 바른 인식에 구제로운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닫고 예를 들어서 뭐 사제나 시비연기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수행 방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오히려 초기문헌 일부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을 하면 바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바른 인식이, 그러니까 잘못된 과정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 자체로 열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변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분별을 바로 인식하면 무분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과정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 잘못된 과정을 중지시키고 열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2연기의 관찰이 바로 그렇습니다. 12연기가 뭡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윤회하는 과정을 12연기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 과정을 바로 인식하면, 즉 12연기 과정을 바로 인식하면 윤회가 중지됩니다. 12연기를 깨달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게 왜 저럴까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 원인을 바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재를 인식하면 바로 고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설명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육아행파 다음에, 육아사지론 다음에 이제 나온 문헌이 구사론이라고 하는 문헌인데, 여기 학파 간의 조금 선후 관계와 문헌상의 선후 관계가 조금 다른데요. 요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서릴치유부의 언어론이라고 해서 언어 자체를 실체시한 이제 이론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르트르하리의 스포트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언어적인 요소를 굉장히 신비적인 형태로 불안함과 동일시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 실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나타나서 유부라고 하는 대표적인 불교 실제로 낙파인데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언어 자체를 실체화시키고 있다 하는 정도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청각 이미지입니다. 청각 이미지. 우리는 모든 소리를 물리적으로는 모든 다른 소리를 사실은 우리 의식 내부에서는 하나의 소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하나의 소리를 실체화신 게 바로 저 명신무신 구신입니다. 책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책이라고 바라볼 텐데 그걸 듣는 사람은 이미 청각 이미지로서의 책 하나만을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걸 실제화시킨 게 명신, 구신, 문신이다. 특히 명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구사론이라고 하는 문헌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은유론이 나타납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은유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우파짜라라고 하는데 한역으로는 가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놀라운 점은 불교 문헌에서 예를 들면 초기 불교 문헌에서는 저 우파짜라라는 말을 은유적 표현이라는 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파짜라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선정에 들어갈 때 근접산매라고 할 때 우파짜라 사마디라고 그럽니다. 본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본산매에 이렇게 가까이 간 산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파짜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언어적인 용법으로서 은유적인 용법으로 쓰는 거는 초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부의 문법 학파나 이런 데서 받아들인 용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구사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은유적 표현의 용례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이렇게 놔두고 리모컨은 적절한 예가 아니겠네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이따 크리스마스가 올 겁니다만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놔두고 갑니다.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선물을 사들고 오는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타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은유거든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하나 들어놨습니다. 붓다의 탄생은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붓다의 탄생은 즐거운 일이다.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제에 포함됩니다. 우리 초전법령경에 고제가 뭐냐 하면 생로병사, 애별리고, 오치용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붓다의 탄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은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붓다의 탄생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즐거운 일은 뭐냐라고 하면 열반입니다. 열반. 부처님의 탄생은 열반의 원인이기 때문에 생은 고임에도 불구하고 락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제 증익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많이 씁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중생 안에 직접 부처가 완성된 형태로 있는 것을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열애장 사상이죠.
그렇지만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면 중생은 부처가 될 원인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부처라는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열애장 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상 혹은 뭐 유식사상, 오늘 주제가 유식사상이어가지고요. 메인 주제가 유식사상에 겨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나타납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안에 은유이론이 나타납니다. 은유 표현을 아예 정의를 합니다. 아까 유식 30송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존재하는 A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요. 야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B를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호수라고 하든가 야만인에 대해서 소라고 하든가 아니면 청년에 대해서 불이라고 하든가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설표가 사실은 원래 1차적 지시 대상은 여기 이제 언어죠. 호수나 소나 불은 호수나 소나 불이라고 하는 대상을 지시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야만이라든지 청년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학적인 수사에 나오는 일반적인 은유적인 표현의 용법인데요. 왜 안의 은유 이론이 획기적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언어를 은유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식 30송 1송이 자아에 대한 다양한 은유적 표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식전변에 대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사상이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재상 전부 자아에 대한 인도 여러 학파의 다른 표현의 방식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색온, 수온, 상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대한 용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식의 어떤 활동, 식의 변화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식사상에 아주 잘 들어맞는 거죠. 유식사상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물질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관정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러한 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표현이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언어가 은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만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식의 변화도 사실은 언어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유가행파의 설입니다. 특히 아레아식 사상입니다. 아레아식은 원래는 업과 번뇌의 어떤 종자, 의 씨앗으로 간주가 되었는데요. 이게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유가 깊어지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명언훈습이라고 하는 표층 언어 활동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어떤 심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종자의 형태, 뭐 잠재적 여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종자의 형태로 우리의 심층의식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의 변화는 그러한 우리의 심층에 쌓인 언어의 종자가 씨앗을 내고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종자는
언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언어 아래아식이라는 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일본의 어떤 이슬람 학자가 한 말이고요. 여기 심층적 의미와 종자의 언어 종자에 대해서 심층적 의미화라고 하는 표현도 일본의 그 이즈스 도시코라고 유명한 이제 이슬람 대가인데요. 한국에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명명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식전별 성과 명언 훈습설은 우리의 정신적 혹은 인지적 과정을 언어 활동과 결합을 시킨 거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것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이 언어 활동에 의해서 전변되어서 형연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막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내면에서 특히 육식의 활동에서 한번 언어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종자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한번 언어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눈 감고 잠깐 앉아 보십시오. 온갖 생각들, 잡념들이 언어의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돌아다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쉽고요. 그래서 언어 활동은 삼중 구조를 갖습니다. 종자, 내면어, 표층어.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심층적인 언어가 정신 언어에서 표층 언어로 이렇게 성립이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 정신 언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대 서양 언어 철학에서 쓰는 말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구제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중간학파의 비판과 통합니다. 중간학파의 설대로라면 불교의 언어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언어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제론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결론입니다. 마음과 언어는 세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창조합니다. 세계를 창조를 합니다. 세계를 창조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변화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는데 그것 자체를 언어는 표현을 못합니다.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대상을, 세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인식을 야기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한번 걸렸습니다만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언어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족,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사족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사족의 말씀도 우리 종합토론 시간에 재미있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희 선생님도 그러셨고 지금 김성철 선생님께서도 그 언어 실제 대응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설명하시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대응설이면은 우리의 사유와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실제가 있어야지 그 실제와 그거를 지칭하는 우리 언어가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실제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우리의 언어 내지는 사유 너머의 그 자체로 실제하고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면서 1대1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은유 이론으로 오면은 이제 김성철 선생님 강조하신 것은 실제라는 것이 언어를 떠나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다. 그러면 이제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고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되면은 그게 이제 종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면은 언어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대응설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대승불교에 대해서 의 언어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김성철 선생님 벌써 내려가셨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